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4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사 선택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로 구원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십니다. 에이, 그럼 하나님 다 하시니, 다 정하셨으니 그럼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럼요. 전도해야 합니다. 창세전, 과거 이미 택하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 그들의 어느 시간 시점에 예수께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입니다. 고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최선 다해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타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면, 예정하셨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굳이 우리가 이처럼 분투하며 살 필요가 있나요? 그냥 멋대로 맘대로 원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택함 받은 거 굳이 믿는다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셨고 아셨고 택하셨고 관건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끄시며 영원히 당신과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닳고 다를 정도로 들어서 혹시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혹여 냉랭하신가요?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시나요? 엊그제 나눠드렸잖아요. 최대한 가장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면 지구는 작은 점보다도 더 작다고요. 그 작은 지구에서도 한참 더 작은 먼지 티끌 정도도 안 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오늘 드린 찬송가 가사말처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지구에 더 작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정하셨다, 이끄사 아들 목숨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한 번만 생각만 해봐도, 잠깐 진지하게 제대로 묵상만 해봐도 매일매일 놀라 뒤집어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진정 발견했다면, 진짜 믿고 고백하고 누렸다면 로마서 11장 33절 34절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리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차오르는 눈물에 흐느끼며 이리 엎드려 조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다시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리 하셨냐고요. 당최 왜요? 왜 날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나요?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른데요? 뭐가 더 특별한데요? 뭐 더 가졌는데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뭔데요? 솔직히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전 다 압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제부터 원포인트 새벽 예배 듣지 마십시오. 진짜 솔직히 다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가 분명히 믿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가 다른 민족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사랑하기 때문이라. 내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렇다. 널 선택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쌍둥이를 잉태했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거라세요. 저와 여러분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그리 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요? 그건 이미 이틀 전 말씀 속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당신의 뜻 안에서 그리 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린 그저 감사, 감격, 벅참, 희열, 환희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런 말씀 하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고 귀 있을 그릇으로 사랑받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아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뭐 잘됐네. 뭐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택함받은 거 그냥 살면 되죠. 어차피 천국 갈 걸 그냥 대충대충 좋게 가면 되죠. 아니요. 불가합니다. 여러분 가령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데 생존의 위협이 거센데 누군가가 무턱대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대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베푼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호의를 베푼 은인에게 의인에게 그 좋으신 분에게 아마 무한 신뢰, 무한 감사, 무한 사랑, 무한 존경과 무한 섬김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요. 지나가다가 마주치기만 해도 한 걸음에 달려가 인사하고 누가 시켜서 떠밀어서가 아니라 언제고 무엇이든지 그분을 위해 내 미약하나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뭐든지 다 해드리리. 이게 인지상정,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락없이 죽은 자가 이 택함과 구원과 사랑을 받았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찌 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히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그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정확히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시니 하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시하는 거룩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다에 쓰인 원어 공의조의 뜻은 불평하다, 불만을 표하다 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며 불만을 표출하는 거세게 항의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시나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성경 말씀에 자신을 실으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이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선지자의 글, 즉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실어서 그대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어로는 I tell you the truth. 늘 이렇게 진리,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내가 말씀을 말한다. 말씀을 따라 진리의 자신을 실어서 선포하시는, 답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또 본문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미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 내가 뭐뭐이다에 쓰인 원어는 에고에임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그런데 이 선언 또한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구약 출애굽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 또한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담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복음서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상 말씀에 몸을 싣고 복음의 꿈도 실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지내신 예수님 왜 화내실 수 있음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왜 화내지 못하실까요? 왜 분냄이 없으실까요? 예수님 왜 화가 안 나실까요? 어이구 화가 난다 하시며 한 방에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혼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허나 수군대는 유대인들 앞에 그저 말씀의 모든 것을 실으셨어요.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신 그 꿈을 말씀에 싣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 당신의 몸도 말씀에 실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택함과 구원과 사랑받은 우리 차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말씀에 실어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욕하고 불만을 쏘아댄다고요? 말씀에 몸을 싣고 꿈을 싣고 삶을 실어 봐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 목사 다 포함해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훌륭하고 귀한 성도님들 진짜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수군거리고 불평, 불만을 늘여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탈 교회가 개척한 지 진짜 막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솔하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두셨나 싶을 정도예요. 담임 목사인 제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또 수군거림도 있어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수군거림, 그 불평, 불만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한테 그 수군거림과 불평, 불만을 해결할 그 방법이 도리가 있나요? 불평, 불만 제가 무슨 수로 다 잠재웁니까? 성도 여러분, 저 목사이지만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결정했습니다. 택하여 주신 은혜에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더 깊이 몰입하며 먼저 제가 나아가려고요. 목사이기 전에 택함받은 주님 자녀로 신부로 교회로 제가 먼저 더 깊이 나아가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번 조금 더 따라해 보려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말씀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삶도 싣고 교회도 싣고 제게 맡겨진 성도님들로 실어서 가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택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말씀에 좀 실어서 그리 함께 살아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매뉴얼대로입니다. 4월 우리 바이탈의 달력에 보면 제가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자기기가 매뉴얼대로 작동될 때 가장 효과적이듯 자연이 자연 법칙대로 흘러갈 때 가장 조화롭듯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가장 건강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늘 매뉴얼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매뉴얼,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누가 수군거리든 불평불만이 가득 차건 뭐하든 그냥 이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싣고 좀 가보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감사한 만큼 더욱 그리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아내 보면 좋겠습니다. 매뉴얼대로 말씀 따라 나를 그 말씀에 조금 더 맡길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건강한 줄 믿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조금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해 보이는 모습도 있어도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매뉴얼대로 섭시다. 말씀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삶도 싣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실어 나아가는 그런 매뉴얼대로 작동 잘하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이 하늘 매뉴얼대로 주 앞에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다면 하루를 살아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뿌리며 예수님처럼 말씀에 실어 말씀대로 사는 그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에 수군거림이 많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자욱하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말씀 매뉴얼 따라 하나님 앞에 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